3단계 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십니다. 사단을 이긴 승리가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시며 내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시며 나에게 죄와 저주에서 해방을 주셨습니다. 사단을 이긴 승리가 되시며 나에게 사단을 이길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문제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창세기 3장으로 말미암아 가문 가정을 통해서 나에게 내려오는 모든 저주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꺾이게 하시고 마음과 생각이 해방을 받게 하옵소서. 나의 모든 문제 배후에 역사하는 악한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떠나갈지어다.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오늘 이 여호수아 17장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산지를 개척하라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서로 신앙 고백하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다. 새로운 산지를 개척합시다. 부견인 사역을 합시다. 우리가 이제 누군가 정체성이 있잖아요. 우리가 누군가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 자녀는 세상 사람들하고 구별되어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새로운 신분과 새로운 권세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고 누릴 수도 없는 천국 백성의 권세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사건과 문제는 다른 일반 불신자들과는 좀 다르게 해석이 돼야 돼요. 똑같이 반응하면 그거는 하나님 자녀가 아니겠죠. 하나님 자녀는 조금 다른 내용을 갖고 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이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고 할지라도 또 위기 속에 우리가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뭔가 우리에게는 그 어려운 위기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다른 말로 하면은 소망을 가진 인생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어제 이제 저는 편안한 마음으로 집에 갔는데 거기 가니까 우리 이제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하는데 예수님 진짜 믿냐고 그런 돌발적인 질문을 받았어요. 그래서 뭐를 보고 그런 생각을 했는지 아빠는 믿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 맞아요.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답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한번 생각해 본 거예요. 말씀은 이제 준비가 돼 있잖아요. 오늘 메시지는 준비가 됐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에 대한 증거가 뭐냐고 묻더라고. 맞는 얘기죠. 우리가 진짜 예수를 믿는다면 그 예수 믿는 것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증거가 뭐지? 내가 너무 편안해서 이렇게 살이 찐 거가 증거인가? 그럼 살 안 찐 사람들은 전부 예수 안 믿는 건데 그것도 아니고 뭔가 내가 뭐가 있길래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지?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그래서 내가 내린 결론이 있어요. 어제 이제 예수 믿지 했는데 증거가 뭐냐는 거에 대한 답을 오늘 강단에서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우리 가족 사이에서 일어났던 내용이지만 우리도 여기 질문할 거예요. 예수 믿습니까? 아멘 하죠. 증거가 있습니까? 그 아멘은 한단 말이에요. 그 증거가 뭔지는 우리가 몰라. 근데 내가 예수 믿어 확실히.
증거를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증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소망이 없다면 그거는 어쩌면은 예수를 아직 모르는 걸 수도 있습니다. 내한테 이 소망이 없다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한 4가지 정도의 소망이 내 속에 있다면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근데 이 소망이 좀 희미해. 그러면 지금 좀 되어가는 중일 수도 있어. 대부분 되어가겠죠, 그죠? 그런데 이 소망이 확실해. 그럼 분명히 믿는 사람 맞아요. 소망이 4가지 중에 1개도 없어, 나는. 그러면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그럼 그 소망이 뭔데요? 제가 이제 그걸 이제 오늘 전달을 좀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일단 이게 주제는 아닙니다. 서론이에요. 서론이란 거는 주제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하는 말이지, 여기에 또 은혜 받아버리면 나쁜 건 아닌데, 아 맞아, 이게 증거가 있냐 없냐, 그거 오늘 주제 아니에요. 다른 주제가 증거지. 그런데 서론적으로 이것도 알아야 돼. 아, 내가 예수 믿는다는, 만약에 누가 질문을 한다고 해도, 누가 지나가는 분이 내가 목사인 줄 모르고 예수 믿냐 그럴 때, 아, 믿어요. 증거 내보세요. 증거요? 잠깐만요. 내 가슴을 잘라서 이게 내 증거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 증거가 뭐냐? 첫째 뭐가 있냐? 소망 중에 내가 천국 소망이 있냐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는 천국 시민이라는 그 소망이 있냐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을 얻고 또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살고 있고 또 죽으면은 나는 천국 간다는 확신이 있냐 이거예요. 그게 소망이거든요. 내가 그 소망이 있어야지. 그래야지 내가 뭐 될 거 아니에요. 이 소망이 없는 인생은요, 죽은 자와 같다 그랬어요. 소망 없으면 안 됩니다. 이 소망을 분명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 천국, 나는 죽으면 천국 간다는 소망이 있냐? 나는 이 땅에 살면서도 하늘 보좌의 힘을 얻는다는 이 소망을 갖고 있냐? 그거 있어야 돼요. 그럼 예수 믿는 거 맞아요. 다행히도 저는 그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또 질문한다면 그 말을 할 거예요. 나 천국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나 하나님 믿는 거 맞아. 내가 이 가슴을 열어서 보여주지는 못하지만 나는 분명히 천국 소망이 있어, 나에게.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난 죽으면 여기가 아니고 본향인 고향인 내 천국이 내 고향인데 글로 갈 거야. 그 소망이 있단 말이죠. 이거 가지셔야 됩니다. 자, 2번째 증거는 뭘까요? 미래의 소망입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 나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만약에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기도 안 합니다. 미래는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 했는데 미래는 없어. 네 지금 현실밖에 없어. 이러면 기도 안 해요, 저는. 근데 저는 기도하거든요. 제가 문제 생길 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주차장 문제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기도했거든요, 계속. 오늘 지금 20대 됐더라고. 처음에는 그거 가겠나 사람들이. 지금 그 거리가 700, 800m인데 걸어 다니기 쉽지 않을 건데 제가 아까 걸어갔다가 왔다 해봤어요. 성도님들 이 힘들 건데 내가 한번 걸어가 보자. 그러고 운동 부족인데 제가 딱 8분 걸리더라고. 그래, 장로님 말씀은 젊은 사람들은 5, 6분이면 되는데 그러시더라고. 저는 천천히 걸었어요. 그래서 처음엔 10분 갈 때, 올 때 8분 걸려요. 시간 재면서 가봤거든. 그럼 한 20분 정도 운동하면 좋겠더라고요, 저는. 나이 60대면요, 내가 지금 59세인데 60대면 없어지는 게 많아요. 이 혀의 미래란 게 맛을 보는 기관이 미래라고 그래요. 혓바닥에 있는 거 50%가 상실된답니다. 그래, 이상하게 나는 왜 이렇게 입맛이 없지 그랬는데 이유가 있더라고. 운동 안 하는 60세 때 입맛까지 있으면 큰일 나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놨어. 아예 미래를 반을 잘라놨더라고. 차라리 위를 반으로 줄이는 거랑 같지. 거기다 입맛이 있어봐. 큰일 난다니까 이게. 진짜요. 지금 우리 젊은 세대들은 다이어트 하는 이유가 있어. 왜? 해야 돼. 입맛이 땡기거든 막. 보는 대로 다 막 흡입한다고. 우리 위로 분들은 먹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 내가 이 억지로라도 주일날 갔다 왔다 해야 되겠다 말이지. 좋더라니까요. 기도 응답되잖아요. 오늘 20대 딱 가서 지금 20대 넘어서 아까까지 20대 했으니까 지금 한 25대쯤 갔을 것 같아요. 그럼 편안하게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서로 운동 삼아 걸어도 되고 셔틀버스도 운행한다 그랬는데 뭐 굳이 안 해도 걸어가도 돼요.
비 올 때나 모르지만 이런 식으로 사소한 것이면 응답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 내 미래가 있기 때문에. 미래가 뭡니까?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단 말이야. 기도하면 응답된다. 이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잖아요. 그럼 또 뭐 해요? 우리 자신들이 이렇게 전도하잖아요. 전도하면은 뭐가 있어요? 열매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 믿고 전도하는 거지. 그냥 전도 아무리 해봐라 안 된다 이러는데 전도합니까? 가면은 식인종한테 잡아먹히는데 전도해요? 가면은 사람도 한 명도 믿지도 않을 사람밖에 없고 네가 아무리 믿어봐라 아무리 전해봐라 되지도 않는데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전도 안 합니다. 근데 전도하는 사람 이유가 뭐냐?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가서 다락방도 하고 말씀도 펼치고 사역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들은 아무리 100년을 해도 안 될 사람이다 그러면 하겠냐고요. 그럼 안 하죠. 근데 그런 속에서도 와가지고 저 미국에서 오고 영국에서 오고 캐나다에서 와가지고 선교하고 전도한 이유가 뭐예요? 미래 소망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고는 또 나아가서 우리 후대들 미래 소망이 있으니까 우리 후대들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그거라서 후대들 살리는 거예요. 저는 12시 50분에 아이들 오면요 그냥 그 아이들이 너무 좋아. 레몬트들 우리 지금 여기 중고등 같이 예배 드리는데 너무 기쁜 거예요. 왜? 우리의 미래거든요. 그냥 보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지금 무슨 상황에 넣었을지라도 상관없어. 복음 듣고 있잖아요. 그게 미래입니다.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그게 우리의 미래란 말이에요. 저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이 전부 전도 제자로 절대 제자로 현장 살릴 제자로 세울 것이다. 이 응답이 있는 거예요. 미래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소망 가운데 사역도 하고 렘넌트 후견인도 하고 그래 하는 거예요. 얘들 100년 해봐라 되는가? 이런 마음으로 딱 잘라버리면은 하나님 말씀에 그 아이들은 절대로 안 된다 이러면 안 하지. 근데 미래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역도 하고 후견인도 하고 돌봐주기도 하고 다락방도 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면은 소망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 안 믿는다는 얘기죠. 미래 소망이 없다.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뭘 갖고 있냐 우리가? 제자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제자에 대한 소망이 있죠. 아무리 어려워도 이 사람들은 세상 살릴 사람들이다. 이 절대 제자 소망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건과 문제와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분들은 복음 사랑하고 현장 진짜 제자, 정말로 시대를 살리는 제자, 교회를 세우는 제자, 전도하는 제자, 복음을 누리는 제자, 삶과 문제와 일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제자, 이렇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소망 갖고 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산돌 예비교회 분들은요, 저는 오히려 감사한 게 여기가 말이 지리적으로 좋고 여기가 출입하기 편하고 주차장이 훨씬 넓어지고 만약에 모든 여건이 다 돼 있고 너무 편하고 너무 잘 돼 있고 그러니까 모인 분들이라면 솔직한 얘기로 저 개인적인 속마음은요, 아유 여기 뭐 제자가 있겠냐 이럴 거예요. 누군지 선별이 안 돼. 근데 여기 걸어갔다가 오기 7분 8분 걸리고 올 때 10분 정도 걸리고 힘들고 그 다음에 또 구석으로 저 버스에서 내려가고 여기까지 오는데 한 10분 걸리고 어차피 다들 이제는 다 걸어가야 돼. 거리가 전부 비슷해.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를 믿음으로 사수하고 계속 예배를 사모하고 모였단 말이에요. 이분들은 뭘까요? 제자의 중심이 되어 있는 분들이다. 본인은 아니라 그럴 거예요. 나는 그냥 아니에요 아직. 그러나 하나님이 된다는데 우리가 왜 거부합니까? 하나님이 제자로 삼으셨다는데 오히려 기대가 되는 거예요. 지금 열악한 환경에서 저 멀리서 힘든 데서 그렇게 오는 분들이 뭐가 있는 거 아닙니까? 복음 이유 때문에 오는 거예요. 복음 이유 때문에. 진짜 제자 소망이 있는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 믿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있는 분들이 제자의 소망을 가진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 뭐냐? 현장의 소망이에요. 나도 구원받았는데 나도 쓰임받자. 나도 현장 살리자. 나도 우리 지역을 한번 살려보자. 나도 한번 전도 한번 해보자. 내가 응답만 받을 게 아니고 응답은 끝난 거 아니냐. 내가 구원받았지 않냐. 내가 진짜 한번 현장에서 말씀운동 한번 펼쳐보자. 이게 현장 소망이란 말이에요. 이 네 가지를 저는 소망하고 있고 저는 이 네 가지의 소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에게 질문한 것에 대한 답변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나는 그래서 나는 하나님 자녀가 맞고 예수를 믿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근데 이 네 가지 중에 하나도 나하고는 관계없어. 나는 천국 소망도 없고 미래에 대한 소망도 없고 제자에 대한 소망도 없고 현장 소망도 없다면 그분은 뭐죠? 뭐예요? 여기 놀러 온 거예요? 그건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는 있어 여기에. 그럼 그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이게 확신이 없으면 흔들린단 말이에요. 어쩌다가 한번 교회 가볼까? 뭐 이런 수준 된단 말이에요. 심심한데 한번 놀러나 가볼까? 이런 수준 된단 말이에요. 뭐 먹을 거 없나? 교회에서? 이런 수준 된단 말이에요. 그거 아니잖아요. 여기 열악한 환경에 힘들게 아침부터 걸어와야 되고 뭔가 예배 드리기 위해서 뭔가 힘을 들여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 진양된 제자들의 모임. 예수를 믿는 게 분명한 줄 믿습니다. 그걸 믿어야 돼요, 우리가. 자, 그렇다면은 뭘 해야 되겠어요? 이런 천국의 소망 갖고 이런 소망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 믿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이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새로운 산지를 개척하라 그래요. 이스라엘 12지파가 자기 집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가보니까 12지파 중에 요셉 지파가 많은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식구들이 많이 늘었어요. 요셉의 아들 2명 있잖아요. 에브라임과 므낫세요. 그런데 이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가 인원이 많이 늘어나니까 축복받았죠. 옛날에는 식구 많이 넣은 게 축복이었어요. 그런데 가보니까 딱 에브라임 지파만 땅을 준 거예요. 분배를 받았는데. 그러니까 왜 우리는 하나 몫만 주냐? 한 몫만 왜 주냐? 2몫이라 그랬잖냐? 약속이 틀리지 않냐? 이렇게 막 대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불평하냐면은 이 땅이 너무 좁다는 거예요. 인원이 식구가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여기 살라고 이 좁은 땅을 주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뭐라 그러니까 야 너들이 저 삼림 있지? 거기 나무를 베라 말이야. 너들이 개척해라. 개척의 뜻이 뭐냐? 나무를 베다는 뜻이에요. 원어를 보면은 나무 베갖고 너들이 거기를 다 차지해라. 그러니까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철병기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철로 된 무장된 아주 첨단 무기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청동기인데 싸움이 되냐? 이렇게 불평했습니다. 그러니까는 딱 얘기합니다. 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뭘 그러냐? 너들 땅이 될 거야. 너들이 믿음으로 가서 싸우면은 그 철병기도 이길 거야. 너들 땅이 다 될 거니까 스스로 개척해. 이렇게 말하는 거지. 이 뭔 말이야 지금?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 있잖아요. 신앙생활 하는데 말씀운동, 생명운동 안 해본 사람 있습니까? 다 해보고 싶지. 전도 누가 안 해본 분 있어요? 다 해보고 싶지.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주변에 환경이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지금 어려운 게 너무 많은데 지금 내가 경제에 쪼들리고 있고 질병으로 시달리고 있고 내 자신이 뭔가 해보려고 그래도 여건이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내가 지금 너무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내 자신을 보니까 힘이 없어요. 초라해요. 이 상황이래요. 근데 하나님 뭐라 합니까? 야, 그거 하지 말고 너들이 스스로 개척해라. 삼림을 베어내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거야.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제대로 들으셔야 돼요. 너희들 스스로 삼림을 개척하라 이 말을 듣고 마구잡이로 가서 벌초해가지고 삼 베어내갖고 내가 땅을 차지하자 이게 아닙니다. 뭔 소리야 목사님은. 하라며요. 근데 지금 하지 말라면 뭔 얘기하는 거지 지금. 왜 또 헷갈리게 하시는데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 있을지 몰라요.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거. 본론 들어가기 전에 아버지하고 아들이 트럭을 몰고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산길을 막 가고 있는 거예요. 급하게 지금 빨리 가야 돼. 근데 앞에 돌멩이가 하나 큰 게 놓였어. 길을 가는데 장애물이 나타났잖아요. 차가 못 가는 거예요. 돌멩이가 워낙 커. 그리고 아들이 힘을 좀 쓰는 아들인데 내렸어요. 내려가지고 돌멩이를 치우는 거예요. 막 아무리 밀어도 꼼짝을 안 해, 이 돌멩이가. 그래 막 땀을 뻘뻘 흘리고는 왔어요. 아버지 안 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힘쓰고 왔는데 네 수고했다. 어떻게 다른 거 찾아보자 이러는 게 아니고 아버지가 네가 최선을 다하지 않았구나 이런 거요. 막 화가 나지. 나는 내 나름대로 진짜 열심히 했는데 기껏 한다는 말씀이 최선을 다하지 않았대. 최선한 거 보이면서 땀방울 보면서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들이 좀 열받을라 하는 마음으로 가서 또 그래도
뭐 최선이 뭔가 한번 찾아보느라고 찾았어. 그래가지고 막 지렛대를 가지고 와서 돌을 받쳐가지고 이렇게 지렛대 해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뭔가 주변에 막 어떤 도구를 찾아가지고 해결하려고 너무너무 막 애를 쓴 거예요. 해결 못했어요.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듯이 막 온몸을 적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왔어요, 아버지한테. 아버지가 또 뭐라 그럴게요? 너는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에이, 안 해. 우리가 지금 다락방 하려고 했는데 안 돼. 문도 안 열려. 전도했는데 안 돼. 마음이 없는 건 아니요. 그걸 한번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안 돼. 근데 왔더니 강단에서 왜 스스로 개척하라는데 왜 안 했냐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기분 나쁠 수 있거든요. 그런데요, 그럼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이런 마음으로 아버지한테 또 얘기했어. 그랬더니 너는 나한테 아무 말도 안 했잖냐. 최선을 다하지 않은 게 그거야. 이제 이렇게 하면서 아버지가 내려가요. 내려가더니 이 뒤에서 트럭이 있으니까 뒷좌석에서 밧줄을 하나 꺼내요. 밧줄을 가지고 가서 돌을 막 묶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밧줄을 차 뒤에다 묶어요. 그러면 차를 너 일로 와봐. 그러고 자기가 시동을 해서 쭉 가는 거예요. 가니까 바위가 바로 빠져나오는 거 있죠. 이 아버지가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맨날 기도할 때 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그럽니다. 그래놓고는 우리는 야 네가 스스로 개척하라 그러니까 땀을 뻘뻘 흘리면서 개척합니다. 누구 힘으로요? 내 힘과 내 지혜를 가지고 내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아버지한테 와서 얘기했더니 아버지가 나 뭐래요? 너는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 그 최선이 뭔데요? 네가 나한테 먼저 의뢰해야 되지 않냐 말이지. 네가 나를 먼저 찾고 그거 해야 되지. 누가 네 혼자 하라 그랬냐. 너는 힘 없잖아. 내가 네 알아, 네 상태. 네 힘 갖고 안 돼, 이거는. 그 얘기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스스로 산지를 개척하라는 말을 오해해가지고 내가 또 이렇게 힘든데 또 나보고 뭐 다락방 하라고 또 후견인 하라고 또 저 잔소리 이래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오늘 그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버지께 먼저 구해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오늘 본론에 들어갑니다. 본론 첫 번째. 자,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게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이 산지를 차지할 제일 첫 번째 해야 될 게 하나님을 믿어야 돼. 그 138이에요. 그거 안 되고 자꾸 자기 힘 갖고 해보고 땀 뻘뻘 흘리고 지치고 피곤하고 막힌 거 보고 내가 힘든데 왜 저러냐고 하라 그러냐고 이런단 말이에요. 최선을 다하지 않았어요. 뭔데요, 최선이? 먼저 말씀과 기도에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이걸 먼저 잡아야 돼요. 그리고 그 약속하신 언약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지금도 동일하게 성취하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그랬어요. 이 말씀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냐? 모든 사건, 내 앞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 어려움, 돌덩어리 같은 그 문제는 오히려 축복의 기회가 돼요. 아버지를 발견하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를 만나는 기회가 돼요. 그래서 말씀이 반드시 그 사건을 통해서 성취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건과 문제가 언약을 성취하는 과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면요, 절망 속에 빠져요. 안 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걸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뭐냐? 아버지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138이에요. 아버지는 모든 문제 해결자예요. 우리가 날마다 고백합니다. 주일 예배 드리기 전에. 아버지는,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다. 얘기했어요. 그리고 스스로 개척하라 그러고 나가서 현장에서 막 날뛰듯이 들나귀 같이 스스로 개척합니다. 그러고는 뭐라 합니까? 땀을 쫙 흘리면서 안 되던데요. 나는 아무리 해도 안 되던데요. 이런 아버지 같으면 나는 안 할 거예요. 이럽니다, 우리는. 그러고는 목사는 미워. 안 되는 퍼즐을 풀라고 자꾸만 얘기해. 한 번, 두 번도 참대. 몇 번째야 지금 이게. 이게 뭔 말이야 이거.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미움의 대상이 됩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다. 항상 결론을 미리 말씀하고 예배 드리잖아요. 그래 놓고는 할 때 보면은 자기가 녹초가 될 정도로 자기가 힘을 써. 너무 힘들다 그럽니다.
뭘 놓쳤어요, 이 사람이? 아버지를 놓친 거예요. 그 아버지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왜 드립니까? 이 아버지를 잡으려고, 아버지를 찾으려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놓고는 또 자기 혼자예요. 맨날 그래. 최선을 다하지 않아, 우리는 항상. 자기 최선을 최선으로 잘못 알고 있어요. 우리의 최선은요, 아버지를 잡을 때 최선입니다.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최선이 돼야 돼요. 자, 두 번째입니다. 지금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뭘 놓쳤습니까? 본질을 놓친 거예요. 그 본질이 뭔데요? 본질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발견하는 게 본질이에요. 내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내가 이토록 정말로 우리 민족이 크게 된 것이 감사한 것을 알아야 될 건데 눈앞의 현실에 거기에 욕심을 부린 거예요.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우리 아버지 요셉이 우리 민족을 위해서 얼마나 큰 수고를 했고 우리 아버지가 없었다면 당신들이 지금까지 보존되었을까? 날 지금 뭐야 이거 갈세하는 거야? 이렇게 나온 거예요. 두목시라 그랬고 왜 약속이 틀려? 38년 동안 가데스바네에서 분배했을 때 두목수로 했잖아. 근데 이게 뭐야? 이렇게 나온 거예요. 왜 한 몫만 주냐는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 몫만 왜 주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맞죠. 불만을 표시합니다. 오늘 14절에 왜 한 분깃만 주냐? 왜 이 협소한 에브라임 지역만 주냐? 이 불만한 거예요. 우리 식구가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살라고? 그러면서요. 현실 얘기하면요. 다 맞는 얘기입니다.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예를 들면 주차장이 이렇게 먼 거리에 700m나 떨어진데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뭘 왔다 갔다 하게 하냐. 이럴 수도 있잖아요. 나중에 지금은 괜찮지. 눈 올 때, 큰 비 올 때 막 원망합니다. 막 이거. 우리는 왜 이래? 우리 스스로 헌금해서 주차장 사요 그럼. 응? 아멘 하세요. 50억짜리 땅 사면 돼. 충분해. 뭐 문제 되고 사면 되지. 요 근처 있는 땅 모조리 사면 돼. 간단하게 해결됩니다. 집 사갖고 무너뜨리고 주차장 만들면 되지. 이 앞에 그 100억밖에 안 해요. 믿음으로 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가 딴 게 아니고 그거요.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 하나님 이 불편함을 없애려면 좀 가까운 데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다 헐고 살고 다시 기도해야 돼 여기. 집중 기도하셔가지고 교육관도 너른 거 하나 주시고 주차장도 주시고 이 앞에 거 다 사버리자고 그냥. 네, 그러면 돼요. 그거 우리 간단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뭐냐? 복음 때문에 사는 거 아닙니까? 뭔 걱정입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냐면 주시지. 기도했더니 이 교회도 우리가 가지게 됐잖아요. 가졌다는 게 우리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문제될 거 없어요. 믿음의 눈이 중요한 거예요. 에브라임 므낫세 같이 욕심에 잡혀가지고 이건 뭐냐 말이지. 계속 말을 짓잖아. 말로 이게 지금 다 불신하는 거거든요. 왜 우리는 두목신데 우리 아빠가 얼마나 잘했는데 나는 왜 이렇게 협소한 땅에 사는데 뭘 놓쳤어요? 은혜를 놓쳐버린 거예요. 무슨 은혜요? 우리 민족이 이렇게 컸고 우리 이 모든 족속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이렇게 넓게 되고 많은 가족이 된 것 자체가 응답이거든요. 그 다음 거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 거. 물에 빠진 사람 살려줬더니 뭐 내놓으라고? 보따리 내놓으라는 거예요. 지금. 보따리뿐만 아니야. 나를 살렸으면 책임질 거 아니야. 나 먹을 거 내놔. 입을 거도 줘야 될 거 아니야. 물에 빠진 사람 살려놨더니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왜 안 주고 왜 살려놨어? 왜 살렸는데? 책임져. 이런 거랑 똑같은 짓이야. 감사가 없어. 지금.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하는 짓이 그런 거예요. 현실 중심. 자기가 가장 소요가 되고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될 때는 뒤로 가버리고 자기 권리를 주장할 때는 제일 먼저 나오는 그런 인생. 이게 지금 틀린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받은 은혜와 축복을 잃어버린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땅 분배에 대한 욕심이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 14장에 보면은 여호수아 갈렙 얘기 나오죠. 갈렙이 뭐라 그랬어요? 이 헤브론 산지, 바로 아낙 산지가 있는 이 기랏 아르바로 가는 이 땅,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그게 바로 그들이 이 땅 분배에 대한 욕심을 보인 땅인데 두려워했어요. 그러니까 45년 동안이나 그거를 점령을 못했던 거예요.
그 안악산지는 견고하고 사람들이 키가 크고 그다음에 거기 있는 사람들은 거인족이기 때문에 두려워서 침공을 못했던 땅이에요. 그런 땅은 차지를 못하고 지금 오늘 14절에 보니까 우리가 좋은 땅을 찾아야 되는데 왜 한몫만 주고 왜 이 협소한 것만 주고 좋은 땅 찾는 데는 너무너무 앞장서고 자기가 찾아야 될 그 난공불락의 안악산지를 죽을까 싶어서 45년 동안 건들지도 못하고 오히려 이 땅은 차지하려고 막 기가 등등해서 싸움질 하려고 불만을 토로하는 이게 지금 우리 모습일 수도 있어요. 어쩌면은 여기 있는 교회 성도님들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축복받기만을 소원하고 정말로 영혼 살려야 되고 예수님이 부탁하신 말은 저버리는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면 안 되죠.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 번째입니다. 새로운 땅을 개척해야 돼요. 이게 세트를 갖추는 거예요. 자, 새 땅을 개척하는데 뭡니까? 뭘 먼저 알아야 되죠? 자, 우리가 받은 축복이 뭔가 알아야 돼요. 받은 축복. 그게 바로 재창조의 축복입니다. 재창조의 축복.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고 우리의 과거 문제는 다 끝났습니다. 지금 걸려있는 문제는 끝난 건데 걸려있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세요. 과거 문제 다 끝났습니다. 왜? 재창조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우리가 지금 현재도 재창조의 축복 속에 응답을 받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증거가 있습니까? 증거가 바로 우리는 광야 생활이 현재예요. 광야 생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광야 생활을 가는 동안에 홍해가 갈라져 버렸어요. 요단이 멈춰섰습니다. 여리고가 무너졌습니다. 이게 증거입니다. 그럼 지금 우리는 똑같이 재창조의 역사 일어나요. 우리에게도 똑같이 역사 일어나. 홍해 있습니까? 갈라질 줄 믿습니다. 요단이 멈춰설 줄 믿습니다. 여리고가 무너집니다. 그게 응답이에요. 미래는요. 미래 엄청난 미래가 축복으로 재창조 역사가 기대돼야 돼요. 미래 소망으로. 미래는 어떤 건데요? 가나안 정복이란 말이에요. 7족속 31왕을 다 물질렀습니다. 이게 지금 여호수아에 나왔잖아요. 7족속 31왕 모든 문제는 세상의 모든 문제가 끝나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보니까 뭐라고 됐어요? 17장 18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산지도 네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네가 개척해라. 그 끝까지 네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네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이 말씀이 딱 되어 있잖아요. 우리 미래예요. 이게 300지교회 3천 제자 응답 받을 줄 믿습니다. 그러고 뭐합니까? 이걸 위해서 후견인 사역 하시기 바랍니다. 다락방 사역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미션홈 제자를 소망하면서 제자 사역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하셔야 돼요. 이게 지금 우리 렘넌트 부서에서 각각 일어나요. 계속 우리 성도님들 지금 후견인 사역 다 나눠드렸습니다. 그 이번 주에 제가 좀 조사를 하라고 그랬어. 후견인 맡은 분들이 지금 다락방으로 연결되는 분들 빨간색 표시해갖고 다 좀 모아오라고 그랬어요. 왜요? 내가 기도해야 되잖아. 하나님, 이분들이 지금 이걸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해봤는데 안 된다고요? 그래도 그분들이 이 믿음 오늘 해박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너희 산지를 너희가 개척하라. 이 마음으로 맡겨준 후견인들을 다락방으로 할 수 있도록 문 닫혀도 내 힘 의지하지 말고 아버지 찾으면서 아버지께 도움을 요청하면서 해보라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하지 말고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하지 말고 최선 다한 거 아니에요. 그거 자기 힘으로 했지.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무능합니까?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렇게 처참하리만큼 맨날 안 됩니까? 그런 분입니까? 사실은 본인 문제예요. 본인이 하나님 못 만난 거예요. 아직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진짜라면은 될 거 아닙니까? 뭐가 문제 되겠어요? 늦춰지면 기다리면 되죠.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하나님을 포기합니까? 그렇잖아요? 어떤 분들 이러고 목사님 또 야단치네. 그런데 야단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못 알아들으면 큰일 나. 힘들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아서 힘 얻으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뭐 해야 되냐? 치유스쿨, 썸밋스쿨, 후견인 사역, 다락방 사역, 300주계 3천 제자, 이게 이제 딱 잡혀야 돼. 나는 못해. 하나님은 하셔. 그럼 돼요. 나는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시간표 열면은 가면 돼요. 다치면 기다리면 돼. 포기하지 마세요.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새로운 산지를 개척할 때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138을 굳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138 authority라고 그래요. 파워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능력, 이거 잡아야 돼요. 그리고 불신앙의 눈을 가진 자는 현실을 중심으로 보며 언약을 거스르게 됩니다. 현실 중심으로 보지 마세요. 결국은 실패한 인생 돼요. 그래서 나를 불신앙으로 만드는 나의 동기, 욕심, 이거 다 버려야 돼요. 세 번째, 하나님이 가지신 재창조의 능력으로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미션이 뭐냐?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새로운 산지를 정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되는가? 이것이 우리가 도전해야 될 내용이고 포럼해야 될 내용인 줄 믿습니다.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승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소망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상황과 환경 때문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최고로 승리하는 비밀의 주역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